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280번째 설교 시간으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과 율법의 사이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때로는 존귀에 처하나 그가 결국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난다면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 온전히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율법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우매함을 보였습니다.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그래도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수많은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이 시대도 자기들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며 이것을 모르면 결국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보면 너무도 잘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율법의 의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흠없는 율법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볼 때 너무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기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로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참으로 묘해서 사람이 아주 작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도 아주 좋은 옷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옷을 어렵게 해서 입었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하면 들에 핀 백화파보다 못하다고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는 참 좋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편을 100여 번 이상 읽었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는 처음이고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우매함을 교회 안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행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매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로서 선민임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후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전해지는 설교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설교에 어느 목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목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했고 또 어느 장로가 어떻게 했고 하는 우매한 행위를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을 해서 책으로 내놓고 있고 일기로 내놓고 있고 설교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가 칭찬을 하면 마치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칭찬이 마치 하나님의 칭찬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그가 목사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칭찬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그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칭찬을 하는 자는 한마디로 우매함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칭찬을 좋게 여기고 있고 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지금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와 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전에 있던 자들의 행위와 말을 이야기하면서 같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행위의 통일성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행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모르는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행위를 통일을 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와 나는 다릅니다. 웨슬레와 칼뱅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저 역시도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같았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사도 바울은 혼자서 다녔습니다. 누가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를 안 데리고 다녀서 아니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버렸다 해서 사도 바울을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누구의 아내가 버렸다면 저러고도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을 할 것이 뻔합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러고도 무슨 목사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여 하면은 제가 조금도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과 행위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칭찬하는 일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여러분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미혹이 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대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피어있는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행위 다 음부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것도 다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가 한 행위가 너무도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 가져갑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래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어도 그가 한 모든 행위, 아니 단 하나의 행위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는 단 하나도 천국에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가져가서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이 세상에 남겨둡니다. 다 이 세상 음부에 놓아두고 가는데 그것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 간증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행위와 자기 말을 남기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미약하고 또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 모습이 남들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자같이 계달의 장막같이 검게 그을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볼 때 그래도 뭔가 하나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음부에서 구속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악인보다 더 의롭게 살았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는 은근히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이 영광에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표준 새 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서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왜 초라해지지 않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의는 결국에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한 것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의를 내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11조를 내며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 수천억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 수정을 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리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런 행위로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영혼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근사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더 아름다운 것,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 저를 목사 취급도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제 영혼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간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저가 죽음에 저가 누구입니까?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행위를 평생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11조 낸 것을, 그리고 주일을 성수한 것을,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대단하고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그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음부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찬빛이 오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어느 때는 뚜렷하게 보일지라도 찬빛이 오면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는 순간 그림자는 그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행한 그것을 가져가려는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가져갔다가는 하나님의 참빛이 보이는 순간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들이 한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어떤 행위도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 행위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면 뭐랍니까? 장로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이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파멸의 길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싸움입니다. 죄와 싸움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내 행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도 달콤하고 좋지만 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땅을 치며 슬피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칭찬을 받고 싶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자는 성도라 할 수 없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는 정말 자랑할 일이 많았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행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칭찬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축하를 하게 만들고 있고 자기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미혹이 되면 그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무덤 곁에 누울지는 몰라도 그는 영원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율법에 의해 옷을 입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또는 분복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멸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 사망의 그물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가 그리고 물고기가 그물을 모르고 그리로 가는 것 같이 지혜 없는 자는 교회에 나왔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자랑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열심이 율법주의가 되고 그 율법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남이 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한 말입니까? 그가 육체로 삼가 지켰으면 율법이고 또 내가 믿음이라 해도 삼가 지켰으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선과 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도 존귀하게 보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짐승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께서는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왜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교회에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영의 생명이 영생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존귀에 처해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다수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편 49편이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우매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악인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칭찬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인의 영광을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인을 보면서 오히려 악인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초라하게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즉 청함을 받아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존귀에 처해 있지만은 결국은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짐승만도 못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듣는 심령에 성령이 밝히 역사하여 주셔서 율법주의 행위에서 복음으로 돌아와 온전히 믿는 믿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